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기쁘게 받으셨음이라입니다. 전도서 9장은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삶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째는 사람의 결국입니다.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됨이니라.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도서 8장에서 제기했던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악인들과 의인들이 겪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말하죠. 악인이 의인되고 의인이 악인되는 현실의 모순을 마음에 품고 깊이 생각해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사의 진면목이 다르게 비쳤죠. 지금까지 전도자는 줄곧 해 아래 세상사를 관찰해 왔습니다. 세상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일의 현실을 꼼꼼히 보고 관찰하고 살펴보고 분석하여 따져보고 그래서 매사에 빈틈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눈으로만 보지 않고 눈으로 본 것을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눈에 본 것만으로는 해 아래 세상사의 모습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에 비친 세상살이의 이치를 깨닫고자 처음부터 자신이 본 것을 하나씩 다시 마음으로 되새겨 본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눈에 비친 현실이고 진실은 마음으로 깨닫는 이치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사실의 의미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과 현실의 의미를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자는 눈에 보이는 현실 탓에 인생살이는 헛되다고 외쳤지만 이제는 눈에 보인 현실이 세상사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깨달은 사실은 의로운 사람들이나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눈으로 본 현실, 눈에 비친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관찰과 묵상에서 믿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전도자는 처음에는 내가 보았다, 그 다음에는 내가 묵상하였다, 그리고 마침내는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다가 묵상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세상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사람 손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를 나타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나 세상을 감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손은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의로운 자가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장래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믿음입니다.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 아닙니까? 세상살이가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자는 이제 불평등한 세상살이에서 평등하다고 여겨지는 세상살이로 말문을 돌립니다. 전도자는 앞에서 세상살이가 불공정하다고 따지지 않았습니까? 의로운 자가 악한 자의 대접을 받거나 악한 자가 의로운 자의 대접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전도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위로 올라가는 죽음을 겪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에게 닥치는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죽음 앞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일생을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허무한 존재입니다. 전도자가 오늘 이곳에서 말하는 죽음은 질병이나 재해나 전쟁 같은 뜻밖의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애통하고 억울한 것입니다. 다만 세상살이의 문제를 따지고 보면 이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고결한 인간이라도 그 죽음은 짐승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살면서 쌓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름은 무덤에 새길지 몰라도 이름마저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세상살이 가운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의인이든 악인이든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말을 잘하는 사람이든 말을 덧없는 사람이든 세상살이에서는 다 같이 공평하게 죽음을 겪습니다. 전도자는 의인이 악한 자 취급받고 악한 자가 의인 대접받는 왜곡된 현실을 보면서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제는 세상에도 공평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된다는 현실 앞에서 인간은 공평합니다. 인간은 각자 나름의 답을 가지고 최고와 최선의 삶을 꿈꾸며 살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뿐입니다. 성도는 주님 이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허무함과 비참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둘째는 살아있는 축복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자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전도자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애써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잘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삶이 허탄하게 죽음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장 19절에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전도자는 지금 죽음으로 마감하는 헛된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서 공평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인간의 죽음을 거론하지만 죽음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죽음이라는 현실에서 누리게 되는 공평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는다는 것이라도 알지만 죽은 자들은 그마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차지할 몫은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자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냉소적으로 말하죠. 그러나 전도자의 핵심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신앙이 없는 사람이든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내세웁니다. 전도자는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단정합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전도자에게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생살이 여정을 허무하게 마감하는 종착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죽음 앞에 선 인간의 운명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찾아와 허무와 절망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죽음보다 나음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살아있는 자체가 주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자는 죽음이라는 운명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된다면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관심은 어떻게 살아야 인생살이가 보람된 삶인지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내 삶은 주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생명이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깨달으면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어떤 날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으로 여기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면 생명의 기쁨 가운데 살아갑니까? 셋째는 즐거운 마음으로입니다. 7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전도자는 죽은 자를 바라보던 시선이 살아있는 자의 일상을 향하는 쪽으로 돌아서죠. 죽음을 되새기던 마음을 거두고 날마다 맞이하는 작은 일상을 음미하고 일상을 치유함으로 일생을 건강하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전도자는 어떻게 살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지를 집중합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날마다 대하는 음식을 기쁘고 즐겁게 먹으라고 합니다. 날마다 대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접하고 날마다 감당하는 업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이 소중하다고 5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과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누릴 수 있는 것에 만족하며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밥상이 소중하다는 말은 먹고 마시고 즐기며 육적인 쾌락과 방탕을 추구하라는 뜻이 아니죠. 먹고 마시고는 수고하라는 말입니다. 나를 지금 살아가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누리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말했던 일상의 가치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금까지 했던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죠. 전도자는 지금 인생의 해답을 일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상을 기쁘게 맞이하는 삶에서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발견합니다. 전도서야말로 일상의 가치를 회복시켜주는 말씀이죠. 전도자의 관심은 미래에 닥칠 죽음에 있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있습니다. 미래를 이기는 힘을 오늘에서 찾습니다. 죽음이라는 엄청난 현실의 무게를 벗는 지혜를 일상이라는 작은 현실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운명을 다 같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일상도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恩宠입니다. 오늘의 일상을 기쁘게 누림으로 내일의 안타까움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건강해지면 일생이 분명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일상은 하나님이 차리신 식탁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죠. 정결한 예복을 입고 단정한 채 하나님이 차리신 식탁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무리 헛된 평생이라도 일상이 즐거운 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일상을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감당하는 삶의 무게를 짐으로 여기지 말고 작은 일상이라도 소홀하게 대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일상을 치유하고 일상의 보람을 하루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상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케이도는 하는 일, 일하는 현장, 일하는 이유가 겹치는 곳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일날만 예배당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세상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라고 충고합니다. 그래야 일상이 치유되고 일상의 보람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상의 치유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상의 치유는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일상에 끼어드셔야 비로소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에게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사람 구실을 하듯 예수의 제자는 그 밑바탕에 성령으로 채워져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삶이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의 일상이 예수님의 숨결로 채워져야 두려움을 떨치고 마침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나의 일상에서 주님의 일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야 죄를 용서해주고 씻어주며 덮어주는 새로운 일상에 나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일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성령이 불어 넣어주시는 숨으로 일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을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상이 건강해야 일생이 건강해집니다. 일상이 회복되어야 사명이 회복됩니다. 일상이 기쁨으로 가득 차야 신앙생활도 옹골지게 되는 것이죠.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상을 기쁨으로 대하십시오. 날마다 대하는 식탁을 하나님이 차리신 잔치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음식을 대하십시오. 날마다 마주하는 식구를,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친구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환영하십시오. 날마다 감당하는 일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노동으로 여기지 말고 소명으로 여겨서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죽은 다음에는 그런 일을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많은 소유 때문에 즐거워하는 본성을 거슬러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내게 삶을 허락하시고 영생까지 선물로 주신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즐거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질문 드립니다. 내가 지금 즐겁거나 슬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각자 나름의 답을 가지고 최고와 최선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눈으로 관찰한 것으로만 판단하여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한 적이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본 것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해 아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 하나님이 없다면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오직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는 모든 헛된 수고를 멈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주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어떤 날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이 아닌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선물로 주신 하루를 말씀대로 즐겁게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소유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인생의 허무와 비참함을 느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님만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즐겁거나 슬픈 이유는 세상의 재물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밥상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상을 기쁨으로 대하게 하시고 날마다 마주하는 식구들과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친구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환영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